이기철 시인의 네 켤레의 신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나직한 지붕 아래서 코와 눈매가 닮은 식구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은 얼마나 따뜻한가. 흙이 묻어도 정겨운 함께 놓이면 그것이 곧 가족이고 식구인 네 켤레의 신발. 이게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그런 것이죠. 온종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식구들이 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런저런 일로 고단했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낸 식구들이 저마다 문간에 들어오면서 신발들을 벗어놓고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가족은 닮은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집도 뭐 다 모여놓으면 상당히 닮아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닮은 모습 속에서 서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또 서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을 조금은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작은 천국이고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가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져가는 작은 교회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키워가는 일종의 모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때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처럼 신앙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키우고 성숙해가는 모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가정이 잘못된 인격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삶의 가치와 세계관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5월의 첫 주일인 오늘 이제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17장 이야기를 묵상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요, 이 가정은 분명히 신앙적인 가족입니다. 이 가정이 서로에게 내뱉는 여러분 언어들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위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제투성이 가정인 것이죠. 문제투성이인 신앙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신앙적인 면에서 문제 많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21세기 오늘 2024년도에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7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이 사람의 이름이 미가라고만 소개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미카 예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입니다. 미카 예후라고 하는 풀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이 미카 예후의 줄임형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에서 다니엘을 댄으로도 줄여 부를 수 있고 토마스를 탐으로도 줄여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카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풀네임인데 이것을 줄이면 미카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7장 전체에 이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7장에는 미카 예후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되고 나중에 가면 미카라고 하는 이름만 그냥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형태가 같이 혼합돼서 사용되는데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미라고 하는 말은 누가,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가. 그리고 카라고 하면 뭐뭐와 같은, 무엇무엇과 같은, lik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모아놓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카 예후 하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Who is like Yahweh?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 안에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중에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미가의 이름, 미카 예후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일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어머니 사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는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레아와 라헬 어머니들이 다 지어준 것입니다. 가깝게는 삼손의 이름도 삼손의 어머니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이야기 전체를 보면 사실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런 여러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어머니가 이제 이 미가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무엇인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가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미가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에서 은 1100세겔 하면 사실은 어떤 한 이야기가 좀 떠오르죠. 삼손 이야기 때 사실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매수하면서 각각 은 1100세겔을 줬어요. 은 1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뭔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당시 일반적인 연봉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1년치의 임금이 은 10개입니다. 은 13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10년치의 연봉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안이 무척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은 1100세겔이 없어졌어요. 그 돈을 잃어버린 뒤입니다.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집안 사람들 다 듣게 아들도 듣고 손주들도 듣고 며느리 다 들을 수 있도록 저주를 퍼붓는데 아마도 거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돈 훔쳐간 그 못돼 먹은 녀석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녀석은 당장 당신의 진노의 불꽃에 태워 죽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녀석이 당장이라도 스올에 지옥이죠.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상상한 것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을 들어서 최고의 저주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듣도록 어머니가 이제 막 욕을 한 거잖아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저주를 듣고 마음이 철렁해진 사람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미가예요. 미가가 왜 마음이 철렁해지죠? 그 돈을 사실은 미가가 훔쳐갔어요. 이상하죠. 자기 어머니의 110세겔이나 되는 1100세겔이나 되는 큰 돈을 아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어머니가 막 욕을 섞어가지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니까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진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 돈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누구 마음이 철렁합니까?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머니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누구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심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진짜 저주가 임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얼른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너무 짧게 그것이 나타나 있어서 제대로 잘 읽히지가 않는데요. 금방 어머니는 말을 바꾸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입니다. 다시 돌려줬으니까 됐어요. 저주 말고 복을 주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사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 이야기가 이상하죠.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 너무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돈을 훔쳐간 도둑이에요. 도둑. 자기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입만 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여호와께 바친다, 헌신, 막 이런 단어가 넘쳐나는 어머니인 것 같은데, 할머니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 이신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미가 가정의 문제는 무늬만 신앙인 것입니다. 무늬만 신앙. 겉으로 볼 때는 수많은 신앙적인 언어들과 대화들이 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무늬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겹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영화 속 나쁜 놈은 왜 다 교회 다닐까? 이 기사 제목이었어요. 영화 속 나쁜 놈은 왜 다 교회 다닐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 매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려지는 아주 특정한 이미지들이 고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기꾼, 이중인격자, 무자비한, 막 분위기 파악 못하는 푼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축복 받으세요, 주의 뜻이죠, 이렇게 말들을 쏟아내는데 회사에 가면 부하 직원들에게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비열한 상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대중매체 이미지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죠. 시간만 나면 전도지 들고 가가호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열정적인 전도자인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막 폭언을 퍼붓고 쥐잡듯 잡는 그런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요 아예 조직폭력배인 전도사, 아주 잔혹한 조직폭력배인데 아예 전도사예요. 전도사. 신학을 공부했다고 나와요. 그 영어에 보면 잔혹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데 목사님 딸.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의 사실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그저 대중매체가 교회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너무 희화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그냥 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오늘 미가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 가정이 이런 무늬만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드러내 줍니다. 이들이 무늬만 신앙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세속적인 기복신앙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의 가정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섬겼던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섬긴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섬긴 것.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취소입니다. 취소. 우리 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만으로 마음이 안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딴에는 큰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아들에게 내릴지도 모르는 저주, 자신의 입에서 한번 나온 거잖아요. 아들에게 내릴지도 모르는 저주를 피하려고 어머니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저주받은 돈,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신상을 만들겠다, 우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내가 여호와께 바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10계명의 둘째 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 세계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두는 시도를 철저하게 금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신상, 우상을 만든 것입니까? 이 어머니가 한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신앙의 핵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아들에게 내릴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신앙의 전체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도 무시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그저 복을 내려주는 존재, 저주를 거두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자세, 자판기 신앙이라는 말씀 드렸죠. 자판기 신앙. 신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동전을 한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판기에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으로 신상이 만들어져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인데요. 내가 이 은을 전부 다 드린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세겔밖에 또 안 드려요. 엄마가 아까웠나 봐요. 1100세겔을 다 드려. 약간 어쨌든 200세겔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드러내 줍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미가의 집에, 그 집에 이미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 그래서 그 신당에다가 어머니가 준 은으로 신상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내친 김에 이제 이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그 신당에 놔요. 에봇 하면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생각나시죠? 기드온 이야기.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집에도 바알 신당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기드온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미가가
또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드라빔도 만듭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고대 근동 여러 국가의 종교에서 이 점치는 수호신, 가정 수호신으로 섬겼던 작은 신상을 말합니다. 에봇은 여호와 종교에서 기원했죠. 드라빔은 이방 종교에서 기원했습니다. 이게 막 함께 섞여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궁극적인 목적이 신의 뜻을 묻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치는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자꾸 조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완결된 종교 체계를 세워갑니다. 아니 이렇게 신당이 자기 집에 있으니까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운다고요?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워요. 여러분 이것도 율법에 의하면 심각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면 그 제사장의 역할은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임무. 그런데 모든 게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신상도 우리 집에 있고 내 아들 중에 하나로 제사장 삼고 종교가 철저하게 사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그렇죠? 내 가정을 위한 신앙, 내 아들을 위한 신앙, 내 사업을 위한 신앙. 나가 모든 것의 주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낳은 최고의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 우리 김연아 자매가 있죠. 제가 왜 김연아 자매라고 이제 부르냐면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연아 자매, 우리 김연아 자매가 일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자기 일기장에다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 적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가 그 어린 김연아 선수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좀 대단하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늬만 신앙에 머물게 하는 정체, 우리를 기복적인 세속 신앙으로 이끄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에 더 귀 기울이는 나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기보다 내 거친 욕심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성품으로 내가 빚어지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나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이 비극적인 한 도막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참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었죠.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실컷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다 있는 다음에 이 결론처럼 이렇게 탁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단순히 인간 왕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정이 들어서면 사사기 시대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 멋대로의 신앙, 그들이 믿었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었던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미가 가정의 이야기에만, 그러니까 그 전반부에만 속하는 게 아니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 이제 사사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이 결론부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인데요,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의미에서의 복음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그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에게 소개되는 참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문제 많은 내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뒤틀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던 나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세요. 아들을. 오늘 여러분 미가 이야기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내릴 뻔했던 저주를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복으로 바꿔보려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의 삶 전체에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의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사실 미가 가정의 이야기는 사사기 17장 전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미가 이야기의 후반부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 전체에서 미가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미카 예후라고 하는 전체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고 미카라고 하는 짧은 이름이 사용되기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미카 예후라는 이름이 사용돼요. 그런데 5절 이후로 보면 미카라고 하는 짧은 형태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떨어져 나갔죠. 여호와 이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물론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박유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야훼라는 본질은 빠지고 형식만 남았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미카 예후에서 여호와 이름이 떨어져 나갔어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싶으실 거예요. 굿 마이너스 갓은 5가 남잖아요. 0이 남죠. 0 플러스 갓 하니까
good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제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O하고 숫자 0을 그냥 섞어서 언어 유희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보시면 설명이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God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0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는 그들의 종교와 삶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 보여도 마이너스 God 하니까 it becam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되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자신의 전부를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주실 때 우리의 삶 전부를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죽음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